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1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요리 문답 11문 먼저 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섭리를 창조의 연속이라 또는 계속적인 창조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지요. 섭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협력한다라는 의미가 그 섭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범위에 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대하여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에 자연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또 땅과 하늘, 물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들, 씨 맺는 채소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동물들, 물고기들, 새,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지 않는 그러한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어제도 눈이 내렸습니다마는 눈이 내릴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을 안 맞고 눈 사이로 막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해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풀과 채소와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먹이시고 가축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104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과 또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을 먹이시고 동물을 먹이시고 가축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나 눈이 오게 하는 모든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올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을 안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지붕 위에도 동일하게 눈이 내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붕 위에도 동일하게 눈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37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얼음도 얼게 하시고 북풍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폭풍우도 오게 하시고 해도 쬐게 하시고 이러한 온 우주 만물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큰 의미에서 모든 그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섭리의 범위는요, 국가와 민족을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민족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위정자들의 등장이 우연히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들을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에 꼭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역사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과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는 모든 일련의 것들도 크게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감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12장 23절에 말하기를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요, 민족들이 커지는 것, 어떤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멸망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민족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다시 끌려가기도 하는 모든 일련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폐하시는 것, 왕들을 세우시는 것, 어떤 왕이 폐해지고 어떤 왕이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째 이거 꿈을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을 좀 해서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와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그 꿈과 같이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그때에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왕을 이 왕자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꿈 해몽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한 나라가 쇠퇴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아름답게 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개개인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옛말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력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때를 잘 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에 지장 없을 만큼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 거부가 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때를 잘 타고났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것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람들도요, 하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생사화복,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뭐까지 알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 자기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증거했죠. 특별히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얘기거든요. 이 아덴, 성경에는 아덴 그렇게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아테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아테네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광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곳에 또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아놓았는데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사람이 뭐 무슨 신 이름을 다 적어놓았는데 어떤 단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신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분명히 무슨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분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사람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바울은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지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경영하시고 사람이 경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원하여 기쁘게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요.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4절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제비에 우리가 뽑을 때에 우연히 나는 1등을 뽑았어. 나는 꼴등을 뽑았네. 우리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범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계획 많이 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들이 잘 됩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결단을 마음에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하나씩 일들을 완성시켜 가려고 하지요. 그런다고 잘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튼튼하게 세워 놓아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부의 계획대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히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게 벌써 1년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잘 안 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금방 접종이 되면 빨리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사람의 계획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